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말씀 드렸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산후 정결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특별히 남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 후에 왜 정결교회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인지 이 내용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꼭 따라야만 했습니다. 지키는 당사자는 여성이지만은 자녀를 갖게 된 남편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특별히 남편 된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의 정결 교회 동안을 지켜줘야 할 책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전체를 보면 이것은 위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어디에도 위생상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법과 관련도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또 딸을 낳았을 때는 5절에 66일 동안이죠. 남자아이는 33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보면 산후조리하는 충분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율법과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더 가혹하게 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고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지금도 먹어도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가혹하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는 지금 폐지되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은 이 법이 위생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출산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결코 창조주로서의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산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출산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셔야 될 분들이라면 많이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출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정결교회를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정결교회의 핵심은 6절에 보면
번제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산을 했는데 왜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다시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분야를 통하여 구원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 주는 깨달음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출생한 사람한테 드려야 되냐고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줄을 좀 펴놓으시며 시편 51편을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했던 시 중에 한 내용입니다. 51편 5절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죄라고 본 거 아닙니다. 다윗은 사생활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그 결과로 나를 낳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것도 있지만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죄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하겠습니다. 네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다.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말을 하면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한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출생을 요한복음 3장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자마자 번제를 드리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를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영화를 놓고 그 어머니에게 너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새빨간 핏덩어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 믿는 여자니까 예수 믿는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아멘. 부모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환경을 제공하고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앤드류 보나라는 사람은 자식은 지옥의 상속자로 출생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자녀를 키워보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재미를 못 느낍니다. 본성적인 반항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주는 것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어머니와 엄청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여러분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 예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요 5절에 보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아이 나오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 나오면 2주 동안 부정할까? 남자는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7일 끝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몸에 죄인으로서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이 딸은 할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딸에게도 죄인임을 곧 깨닫게 하는 배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8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는 말이 뭐죠? 회개의 기간이 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특정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출산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그 행복한 자녀를 놓고 7일 동안 14일 동안 묵상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인간의 기억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귀여움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이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7일 동안 혹은 14일 동안 부모는 깊은 묵상 가운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날로 정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고 먼저 범죄한 사람은 실제로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가장으로서의 대표성으로 책임을 진 것이었고, 하와는 먼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남편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298페이지가 되겠어요. 시작.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도 부패할까 두려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이기보다는 여성입니다. 강한 건 남자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서 주도권을 진 가정의 주도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사라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셨지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나요? 리브가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나요? 아내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남성이 주도하는 흔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창조 질서를 깨뜨린 하나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여성을 낳았을 때 더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도권을 거꾸로 영적 주도권으로 바꾸라고 하시겠습니다. 여성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에 보면 거룩한 일도 여성이 주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먼저 나오는 까닭은 뭘까요? 거룩한 일도 여성이 주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왕의 주도권을 가질 것 같으면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딸이나 아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양육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교회를 결정하면 자식이 싫어도 따라다녔습니다만 요즘의 세태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고 자녀가 결정한 것을 부모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다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한약이 다릅니다. 그 갈등을 상존하게 돼요. 그 고통은 결국은 누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이 짊어지는 무게예요. 불신자 자녀하고 신자 엄마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내가 엄마 같은 신앙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라고 하지만 신자 대 신자의 부모와 자녀는 상황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 엄마가 틀렸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남편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네가 가든지 둘 중에 하라. 온누리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 자매가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결국은 남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지금 안주십사가 되는데요.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용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항상 불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엄마가 쥐고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가장들을 언제나 세우신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의 세상 분위기에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는 엄마가 된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건 뭘까요? 거룩한 주도권을 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한다는 사실은 뱃속에 태어난 애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도한다는 사실은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7일 동안 부정한 생활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간의 혈육의 정보다는 영적인 구원을 더 앞세우라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왜 약해집니까? 혈육의 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아멘? 육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육정이 뭐죠? 인간의 혈육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엄마로 인간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죄성의 고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슬플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우상 앞에서 여러분 허물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텅 빈 공허를 느끼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뭔가 하는 껍데기만 남은 나의 삶을 발견하면서 몹시 고통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커가는 것을 보면 그 보람이나 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훨씬 더 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남자아이의 경우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할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피를 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부정은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가 하는 거죠. 근데 8일째는 이제 그 부정함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하는 게 자녀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 자녀는 뭘로 동참합니까? 몸의 흔적으로 동참해서 그 8일 만에 엄마가 7일 동안 회개하고 표피를 짜는 할례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차례 하루에 소변을 보는 때마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체의 부위 가운데 손가락을 자르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하든가 하시지 왜 거기를 하필이면 하실까요? 그것은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잘라져야 하는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몸에다가 새기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죄인된 흔적으로 보지 않고 특권의 흔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규례들을 형식으로 바꿔놓아버렸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승리한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이나 할례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죄인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징으로 몸에다가 새겨놓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여성은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담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로 남성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셨으므로 남자가 하늘을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례는 6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 향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는 33일이죠. 4년이 깨끗해지는 날. 여자아이는요 66일입니다.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나오죠. 정결하게 대하는 기한이 그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뭐 한다고요? 차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면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채워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채웠다는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참아서 하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찼다고 돼 있어요. 40년이 참에라고 돼 있잖아요. 기한이 참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도 가감없이 하셔야만 여러분이 됩니다. 그 차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결 부정한 날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복음 전파는 뭔지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듣고 예수 믿어라는 말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도리깨를 갖고 타작마당에서 심판한다고.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고 보면 곳간에 넣어드린다.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상하게 심판의 예수님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고 감옥에서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 안 하시고 백성을 구원하고 치료하니까요.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한 세례 요한조차도 불완전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존재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없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자기의 치명적인 결정들을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결 부정한 7일이나 14일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끝나면 속죄가 안 됩니다. 내가 반성했다고 속죄됩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반성했지만 속죄 안 됐습니다. 속죄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갈망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번제하는 거예요. 번제 횟수이 뭐죠?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어머니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만 그 정결의 마지막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만이 나를 속죄한다, 이 자절을 하고 믿는 신앙이 바로 이 번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똑바로 살아라, 애들 자꾸 잔소리하는 걸 갖고 양육과 잔소리를 동일시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은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말은 지겹게 듣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 분위기를 그것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자기가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를 찾아다닙니다. 재미를. 어릴 때 재미는 게임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거겠죠? 조금 크면 어른된 재미는 방탕일 거예요. 그러다가 늙으면 재미없어갖고 인생을 재미없어 살다가 끝날 겁니다. 공허라고 하면서. 여러분, 재미에다 인생을 초점을 맞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6절에 보면 1년 된 무슨 뭐예요? 어린 양을 가져가서 6절에 보세요. 해망문에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또 하나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왜 이 제사를 곁들일까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7일 동안 번개를 하지만 도대체가 와닿지 않아요. 그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보면 네가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꼭 적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기 전에는 4절 말씀해 보세요. 33일을 지나야 사절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이렇게 아까 찬다고 그랬죠?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후 3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기한이 차기 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야 영광의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제사장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줄 기억하면 교회 갈 때 깨끗한 옷 입어라, 헌금 가져갈 때 새 돈 가져가라, 신발 샀으니까 주일날 신어라. 기억나는 건 그건데요, 제가 우리 조상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집회하면서 십자가에 보여야 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십자가에 보여야 제 마음이 떠난 적이 없는데요. 교회나 제 부모님들이 잔소리 아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거부하는 게 아니지만 복음은 그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 너 위해서 죽었으니 용서받으실 거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자꾸 부모가 알려주어야 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속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통할 수 없음을 성경은 깨닫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7절에 보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은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할지라. 오늘 핵심의 강조점은 속죄입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해방시켜 주었다. 죄를 대속했다가 속죄죠. 그리하면 속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끝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때서야 그가 뭐 한다고요? 정결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이 율법의 정결구를 알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60만이 항우를 지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대열을 지었다고.
그냥 무질서하게 막 간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가는데요. 그 질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깃발을 들어요. 그리고 동쪽에 유다지파가 깃발을 들어요.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그 행렬이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의 행렬로 걸었어요.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를 바르고 나온 그들이 걷는 것도 십자가로 걸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것이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거는요, 300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탄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득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버린 숫자를 대신하여 이방인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수혜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살았던 우리를 불러주신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상 덩어리 속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자식까지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으로 양육하여 믿음을 개성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당대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다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자손만대 예수 믿는 자녀들로 가득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혜 받아서 몇 개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그것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서 이만큼 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친 세파시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자녀들을 본질상 기너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서 천국 가서 큰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